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여서 섭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 복음을 구성하기 위한 환경이다, 그런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구성하기 위한 환경이지 나를 구성하기 위한 환경은 아닙니다. 나 자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은 아닙니다. 세상 되어가는 모든 질서와 법칙이 복음을 위해서 있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이 환경으로 인하여 나만 챙기고 나만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늘 이렇게 부대끼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어울리지 않고 안 맞는 코드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에 전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억지를 부립니다.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한다면 창세기 9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집단 죽음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 죽음 사태가 일어났어요. 개개인 죽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죽는 겁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니죠. 방주 안에 갇혔다는 것은 노아도 홍수의 심판 한가운데서 두둥실 거리며 돌아다닌 거예요. 노아라고 빼주고 예외로 쳐주질 않았습니다. 너도 심판 한가운데서 하면 실컷 경험하라. 노아를 왜 살려주느냐? 목격자 되기 위해서. 무슨 목격자?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노아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단 죽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개개인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홍수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에 지금이나 경쟁 관계였습니다. 내가 사는지 네가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시합을 하듯이 경쟁하듯이 살았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의 경쟁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그 경쟁에 뛰어들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복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적 환경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복음은 여기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십니다. 집단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기서 만들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죽음 없는 생명은 없다. 장렬하게 죽어다오. 그것이 생명 가진 자의 자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나를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에 합세할 때 바로 그 자가 노아입니다. 그 자가 바로 이미 먼저 전체 심판을 처음 한 자의 자세가 이 세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방주에서 이미 심판을 경험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노아는 알죠.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모르지만 노아는 막 방금 방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운행하는
그 원리 원칙은 나의 생존과 무관하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위하여 자신이 지금 생존하고 싶어도 생존했고, 방주 안에서 방주에서 뛰어나오고 싶어도 방주 안에 갇혀서 못 나오다가 물이 그치고 난 뒤에 땅이 말라졌을 때 그때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이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예요. 일반 사람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에 의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거라 하지 않고 자꾸 내놓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러한 모양새. 누가 어디 가문도 딱 하면 아낌없이 넘치게 헌금해서 가문든 같은 형제를 살려주는 것, 그것은 지역이 멀리 있으나 관계없이 그들을 묶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뭔가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 뭐 부지런히 다녀갖고 뭐 이렇게 여행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한 자리에 있더라도 어쨌든 생존을 위한 삶의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생존을 위한. 뭘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너희들 눈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움직인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소위 성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과 안 맞아도 이게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엄청나게 안 맞아요. 사도행전의 성도는 눈만 뜨면 주여 오늘 또 무슨 일을 준비해서 저한테 숙제로 주시겠습니까? 뭘 시키겠습니까? 이래 나오고, 오늘날 저 성도라고 치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왜 밥 먹고 사나? 자기 생존에 급급하고. 그리고 오늘날 소위 가짜 성도들은 자기 개인 중심이고, 사도행전이나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분들은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힘으로 그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오늘날 교인들은 내가 우선이고 내가 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좋아라고 복음 믿고 뭐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소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에 소유당하는데, 복음의 능력에, 주님의 능력에 소속이 되어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뭐 하나 괜찮은 거 주머니에 갖고 다니듯이 복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예수님 중심주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면, 거기에 되지를 못한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전혀 이해 못해요. 그건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패다가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활동하는 중심이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기 마음들에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얻고자 함이 아니라 너여서 이렇게 만남의 반가움, 그래 너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따로 있듯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음이라는 언어에 감이 오고 그 복음의 언어에 기쁨이 오고 동조가 되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끼리의 그러한 만남과 만남으로 연속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성경의 기본은 이거 뭐냐 하면 인간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애초에 없고요. 찾아내시는 하나님. 인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찾아내요? 인간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여기는 탈락 과정을 동반합니다. 너 아니거든을 너는 아니야 라고 제끼는 작업도 병행하시면, 너는 아니고 너 말고 제 말이야, 너 아니고 저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방식은 바로 오직 복음 중심주의밖에 없습니다. 내 천당각에서 복음 믿는 그것은 너 아니거든. 그런 너는 탈락이고, 복음의 사명 받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찾아냄을 당하는 사람, 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양들에게만 이렇게 사도행전도, 그 고린도 사도 바울의 편지도 이해가 되듯이, 그한 그들의 긴 그림자가 그 신약에 나오는 성도의 긴 그림자와 같은 노선상에 있는 사람이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형을,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를 원형으로 삼읍시다. 물론 예수님이 원형이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원형으로 삼고, 노아를 그 원형에서 길게 나온 긴 그림자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긴 그림자. 대낮에 전봇대 서 있으면 전봇대에 긴 그림자, 해를 등지고 서 있으면 긴 그림자 나오잖아요. 그 긴 그림자 중에 맨 처음 그림자쯤 되는 사람이 노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신약 성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노아를 신약 성도보다 더 못한 그냥 그림자, 초창기 그림자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10장 3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먹어라, 이랬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불로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먹고 싶으면 먹어라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수 있거든, 다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 먹어라.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 너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있는 기능과 모든 바다와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 무서워하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음식물, 너희의 양식, 식물을 하는 것은 동물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말해요. 먹을 물체. 이게 너의 음식물이 너의 양식이 되리라, 이라고 했어요. 산 동물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전에는 먹지 말아야 될 고기 종류를 이제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약간 허락을 해줘가지고 고기까지 먹도록 그렇게 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없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었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는 인간이 본인이 입맛에 땡기면서 지 맘대로 먹는 게 아니고, 그건 신약이고, 구약 때는 이것까지 이미 법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법으로 이걸 음식물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해준다는 것은, 그전에는 뭐냐 하면 바로, 그전에는 그 채소만 먹게 돼 있어요. 채소만 먹다가 이제 고기까지 먹는 범위가 확장됐는데, 어쨌든 간에 규정을 해준다는 말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고기까지 줘가면서 너는 마음껏 먹고 네 자손들을 퍼뜨려, 그런 목적으로 음식물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 좋아하라고 음식을 준 게 아니고, 그 음식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음식의 그 본질을 위해서 노아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더 고기까지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된 음식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는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까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신약에 오면 입맛 땡기도 다 먹어도 되죠.
이제 먹는 음식까지는 탓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신약에 오면 그런 수준을 초월하고 그 수준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위층에 다른 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그 신약 오기까지 긴 그림자, 초창기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신약 성도들이 왜 뭐든지 개고기 먹든지 뭐 번데기를 먹든지 뭐든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분적인 그런 성도가 될 때 그 성도 안에 뭐든지 이제 먹는 것에서는 탓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본질은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해서 그 본질을 얻게 되었고 본질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섬 자리가 바로 노아의 자리입니다. 어렵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규명해야 돼요. 자체 이거 규명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밥 먹이 주려고 이렇게 고기까지 먹었다 이래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의미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 집단 죽음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노아에게 고기 못 먹어서 죽겠어 아주 안달이 났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 홍수 이전에 고기 팍팍 잡숫게 하지. 왜 홍수 이후에, 홍수가 뭐길래, 홍수 심판이 뭐길래 왜 홍수 심판 꼭 그 이후이어야 고기가 허락이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려면 사람이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음식 자체 안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음식에다 집어넣고 그 음식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노아 심판은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본격화된, 그렇게 노아 심판이 했던 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본격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 죄의 깊이를 더하고 있느냐, 음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가지고 이끌어낼 때 그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거기 보면 이런 대목 나옵니다. 시작하면서 찾지 마서 내가 대신 다 읽어줄 테니까. 나 설교사님 뭐 찾는 건 그까지 내 시간 좀 아까운 것 같아.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영덕대게 진짜 맛있습니다. 비싸기도 비싸지만 한 마리에 3만원 2만원 비싸는데, 영덕대게 먹으랍니까? 아예 안 먹고 사는 게 낫습니까? 자, 아예 안 먹어도 사는 게 좋습니까? 꼭 맛있는 걸 챙겨야 사는 게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생명이냐 하는 거예요. 영덕댕이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심지어 물마저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어느 것이 모델이냐 이 말이죠. 어느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펜션 셋째 지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베드로에게 표현하는 말이, 베드로가 지가 무슨 말 하는지 지도 모른다 되어 있어요. 인간이 내뱉는 말은요, 어제 부산에서 그런 강의 했죠. 인간이 내뱉는 말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의식과 욕망이 인간의 혀를 통해서 그냥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다른 세력이 내 혀를 통해서 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저 지가 소속되어 있는 이 땅의 본성과 악의 본성과 죄의 본성을 그냥 말로 토해 놓을 뿐입니다. 그게 예수님한테 먹히겠습니까? 말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는 말을 또박또박 한다고 해서 구원해 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 죽음을 항상 근거로 해요. 집단 죽음.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데 다 집단 죽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상한 음식 먹어서인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 그런
신 음식 먹어 죽은 게 아닙니다. 전혀 그들이 먹었던 음식과 상관없이 물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네가 살고자 하는 모든 사는 것은 네 개인적, 이기주의, 너 중심, 내 중심이기에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것을 그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관여한 거예요. 이제 그 관계가 역전돼야 돼요. 내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음식물 하나하나 속에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본질과 내용이 포함된 그런 음식물들로 깔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거기까지 확장시켜서 신약 시대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끌고 가면서 군데군데다가 바로 뭘 하느냐, 군데군데다가 바로 모세 같은 경우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사는 거. 그 모델 케이스를 딱 걸어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된 것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산 위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면 고기도 필요 없고 채소도 필요 없고 시나나파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겉죄도 필요 없고 삼겹살 이것도 갑자기 삼겹살도 필요 없어요. 그거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지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생존하고자 하느냐? 이미 네 집단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개하는데 그건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있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일부러 에덴 동산 추방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먹고 영생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무슨 조건이냐 하면 선악에 대해서는 알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영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말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선악에 대해서,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상관없는 존재가 될 때에만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아는 자는 선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이미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때는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제가 요령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팁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천국의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는 방법은 선악을 아는 그것과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사이에서. 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 하는 그 지식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자멸한다는 말은 뭐냐?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없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차단시키고 두루도는 화양문과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것이지 생명나무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명나무는 피조물 세계에 속하고 그 생명나무의 의미는 결국은 완성을 보아야 됩니다. 완성을.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확대되면서 무슨 조건도 같이 확대되느냐 하면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도 생명나무와 따먹을 조건과 겸비해서 그 조건을 목적으로, 조건을 위하여 그 새로운 인간성이 하나님에서 이 지상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탄생된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된 여자의 후손에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선악을 아느냐? 니는 죽었어. 이래 돼야 돼요. 선악을 알아. 그럼 니는 심판받아.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런 벌을 내립니다.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이 저주가라는 게 따지고 보면 영생을 얻는 조건 만들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저주를 실컷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성도도 죽어야죠. 성도 심판받아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아야 돼요. 혼자 심판받는 건 소용없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껴안고. 그러면 혼자 죽는 것은 사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찾아와야죠. 주께서 어떻게 찾아옵니까? 양식을 통해서 양식의 조항과 상식이나 예법과 율법을 통해서 노아 때 찾아온 겁니다. 노아 때. 모세 때는 모세 방식으로. 그걸 노아 때는 노아 언약, 모세 때는 모세 언약, 다윗 때는 다윗 언약. 예. 그리고 신약 때는 새 언약. 내 사흘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나름대로 지금 친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도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희한해요. 음식 먹고 죽자 이 말입니다. 음식 먹고 죽자 말이에요. 음식 먹고 아침 먹고 죽고 점심 먹고 죽고 저녁 먹고 녹적 하는 것은 아침 먹고 녹적 죽고 뭐 죽자 아침 먹고 죽고 점심 먹고 죽자 이 말입니다. 하루 30이 30 죽고 죽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너는 이 땅에서 이 생명나무의 가치와 의미를 이 지상에서까지 확대시킨 그 조건 하에 너는 이 땅에서 큰 고생하면서 그 땅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음식은 채소와 관련된 겁니다.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여기는 고기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밭의 채소인즉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나오잖아요. 3장 18절 19절 18절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인즉. 자, 밭에 아담과 그 후손들이 밭에 채소 하나 먹는 것도 수월하게 먹을 수 없고 거기서 아픔과 고통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9장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고기를 통해서 그들은 채소만 먹으면서 얻었던 아픔과 고기 못지않게 이제는 짐승을 잡으면서 사냥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날짐승을 잡으면서 그거는 채소 얻기 위해서 같은 고통과는 유가 되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심한 고통과 아픔을 그들은 인생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반복성입니다.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악을 몰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몰라야 된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몰라야 된다 알았다는 말은 그때부터 내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내 사는 중심으로 우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 어떻게 구원받지? 이거 중심으로 이기주기적 구원론으로.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가 이단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 구원파만 이단이겠어요. 개혁주의는 이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이단이고 전부 다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죽으라는데 왜 살아요? 주께서 양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먹고 살아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광야에 주신 일용할 양식 만나는 그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 생존과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 먹고 다 죽었습니다. 만나 먹고 다 죽은 거예요. 뭐 만나가 비타민 종류 아닙니다. 예. 로얄 젤리 종류 아니에요. 양식을 먹어야 살면서도 이게 얼마나 모순돼요. 양식 먹어야 사는 걸 알면서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 에너지까지 소비하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사니까요. 이 사는 거지 죽는 거지 분간도 안 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속에는 암세포가 번지면서도 그래도 밥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기껏 살아봐야 97세. 오늘 어떤 손님 오셨는데 우리 외숙모님이 저 경산 삼청에 사는데 올해로 연세가 97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올케거든. 우리 어머니 만나러 오셨는데 어머니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물라고 하는 여자차인데 하고 난 뒤에 웬 노인네가 왔다 가서 그분은 소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거. 예. 참 정정하셔요. 뭐 정정하면 뭐합니까? 뭐 어디 정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식물에서 동물로 추구할 때는 방향성을 지니는 겁니다. 이 동물이 방향성을 지닐 때 이 동물을 잡으면서 전에보다 더욱더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동물 안에 뭐가 되냐?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 5절에 나옵니다. 피까지 어프로치 접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내 살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 식물은 백날 해봐야 피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동물을 먹는 순간 피와 피를 손에 묻히게 돼 있어요. 그 피, 내 살기 위해서 흘린 그 피가 도리어 나를 죽게 하는 피요, 도리어 또 나를 살리게 하는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식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보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 안에 그리스도 담겨 있고 음식을 먹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먹지만 먹어서 된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비유에 적합한 것은 뭐냐면 여기 동명에 가면 숯불로 오리를 이렇게 하는 게 오리를 숯불로 하는데 오리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억지로 끌려가서 묵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숯불로 굽어놨는데 그 안에 딱 째어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거기 있어요. 쌀과 여러 가지 땅콩이라든지 잡곡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삼계탕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 찹쌀이 들어 있잖아요. 쪼개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닭 내장 안에 그게 들어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와 고통을 먹게 해놓고 피를 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식에 레기에만 음식으로 양식 쉽게 말하면 양식 제사장이 먹는 양식이 하나님 하시는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양식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말은 음식이라는 건 먹어야 산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의미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서로 관계 통하는 사이다라는 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주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군지 내 안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서로 통하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 지정한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너는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꼭 음식 결국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꼭 지상에서 먹는 물이라든지 뭐 에비앙 이런 거 물 이거 생수라든지 그런 것을 떡을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상에서 재현한 것이 제사 음식이에요. 뭐든지 먹어라. 다음 어디서 왔느냐? 뭐든지 먹을 정도로 뭐든지 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은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 쪽에서 해결했다는 것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고기, 개고기든 소고기든 뭘 먹어라. 먹는 것 가지고 내가 안 따지겠다. 천국은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게 바로 영생, 선악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 음식은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 하면 선악이 나와요. 하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선악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든 관계하지 않아요. 술 먹고 이 민중은 개나 소나 돼지다 백날 해도 천국 갈 사람 천국 갑니다. 영화 내부작 하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한 장면에 이게 나와요. 민중들은 개나 소나 해가지고 언론으로 조작하면 다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대목인데 그 사람이 그 인용해가 그 소리 했다간 진짜 내부 고발로 해가 잘렸지요. 어쨌든 간에 선악의 행함과는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도 내 행함을 주장한다면 우리 중심에 이기주의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런 인간은 집단 죽음이란 의미를 취지를 삭제시키는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네, 11장 6절부터 보면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어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생물이 있어 땅의 모든 것을 내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 그 사자도 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을 반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을 누구와 포함해서 너가 대표로 해서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한 분위기로 형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찢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방금 제가 했던 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피조물이 이때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두 자리 이야기하면 곡성이에요. 이 땅은 지옥입니다. 곡성입니다. 이 땅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아파야 되고 고통해야 돼요. 제가 가락교회 강의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 애들이 고민입니다. 왜? 취직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20대들이 20대 30대 취직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곡성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나와요. 취직 왜 하려고 하는데? 취직 왜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데? 노아 물 홍수가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건 다 죽이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집어넣은 코드가 있어요. 그 영생의 코드, 생명나무의 코드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취직도 못하고 아파야 되고 고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마워지고, 그러면 창세기 21장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 세계가 진짜 주께서 영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제공되는 세계입니다. 자꾸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하고 이 땅에 눌러 앉아 하지 마세요. 노인들의 고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두 번째 고통이 뭐냐 하면은 몸이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게 고통입니다. 아직도 젊을 때 고집이 있어가지고 몸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첫 번째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우기는 거. 그게 두 번째 고통이에요. 몸은 죽음을 언급하기 위해서 계속 그동안 강제로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네 몸은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 네 잘난 체 하지 말고 네 정당화하지 말고 나는 죽음 마땅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몸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라신 몸 앞에서 주께서 죽여주신다는 사실, 주와 양식관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몸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이 몸조차도 주께서 받으시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코드, 하나님의 언약의 원칙, 복음 중심으로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님을 갈수록 더욱더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합시다.